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오늘은 뭐 성경 강해를 하는 뭐 그런 시간이에요. 오늘 유다서를 좀 같이 보려고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최근에 여기 한번 보시죠. 뭐 제가 최근에 그 영상들을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예. 미국이든 한국이든 이 거짓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중에 인제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는 탑 25 해 갖고 어 소리를 좀 늘려 볼까? 죄송합니다. 여기 보세요. 이게 뭐 무슨 코플란이니 뭐 여기 많은데 전부 특징이 뭐냐면 은사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도주의, 그러니까 그게 그 미국의 아주 유명한 신학교의 그 교수가 신사도 운동이라는 걸 시작을 했어요. 근데 시작은 신사도 운동이야. 근데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변질이 되냐면 신사도의 능력으로 변질이 돼요. 은사주의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베니 힌까라 이런 인간들이 전부 이 여자까지 전부 신사도 운동에 엎어져 가지고 자기가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장난질하는데 주로 치유은사죠, 뭐. 그러면서 늘 자기네들이 무슨 복음을 전한다고 이 돈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다는 거지. 여러분들 그런 목회 여기 뭐 사역이나 하실 분 있으면 하지 마세요. 만약에 돈이 있어야 그 사역이 된다고 사람들 월급 줘야 되고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냥 같이 모여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하지 마세요. 이런 인간들이요, 미국에 꽉 찼는데 전부 이제 그 듣는 사람들 거기 또 버글거려요. 번영신학 거기요 다 지옥 갑니다. 구원 못 받아요. 야, 얼마나 비참한지. 그다음에 이제 바이블 스캠이라 그래서 이 양반들이 이걸 폭로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 바이블을 가지고 소위 사업을 하는 거예요. 장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이블 인더스트리라고 그래서 미쳤죠, 이제는. 미국인들이 뭐 이 바이블 사고 바이블 관련돼 있는 이런 것들 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 스프라울 목사나 이 메가더 목사님이 이제 좀 음, 수준이 된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얘기하려는 건 뭐냐면 이 얘기예요. He tried but failed. 물론 이제 실제 제가 요 잡아 가지고 올리는 영상은 이제 그게 아니고요. 딴 건데 어쨌든 이런 맥락에서 이제 이 양반인데 이 양반이 아마 켈비니즘에 반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가 노력을 해 가지고 뭐가 된다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예정을 이제 부인하고 싶어 하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히브리서 6 장을 들었는데 이 6 장이 뭐냐면 거의 타락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비춤을 받고 제가 한번 설명했죠. 그 비춤이라고 하는 게 말씀의 능력을 맛봤다는 게 성령이 막 충만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율법의 종들이 맨 처음에 기쁨으로 받고 개기는 거예요. 마음밭도 이제 네 종류가 있는데 옥토 빼고 세 번째 밭이 뭐예요? 가시떨기, 그다음에 엉겅퀴. 이런 밭들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염려. 근데 이 양반은 그걸 이제 자의적으로 자기가 해석을 하는 거야, 6장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거 봐라. 뭐 이 사람들이 뭐 영원히 뭐 구원을 얻느냐 그러는데 지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요. 잠깐 좀 지워 놓고 얘기합시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정체성이.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영원히 구원을 얻고 켈비니즘이 얘기하는 구원을 얘기하는. 그러나 켈빈도 그걸 몰랐어요. 아이고 내가 너무 건방진 소리 하나? 켈빈도요. 그 성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 종류가 있어서 두 종류에게 각각 다른 형태의 하나님의 그 계획을 얘기하신 걸 못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들에게 얘기한 예정, 뭐 절대 구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아무 데나 다 적용하는 거야. 물론 전도하고 그걸 듣는 사람이 되게 좋아하겠지. 근데 아니에요. 하나는 망할 자들이 그 안에 있고 하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예정대로 갈 자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 그 사람이 그렇다 아니다를 모른다는 거예요.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신학이 하나님의 모략으로 보면 언젠가는 이렇게 비틀어질 거라는 걸 아시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비틀어진 거예요. 자, 이런 맥락에서 이제 오늘 연결된 영상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요 잠깐 보고 갈게요.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얘기하려고 이제 아까 그 양반 뭘 가지고 얘기하는 거냐면 어이가 없어.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날개를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알지 아니하였도다. 이거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인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러면 일반적으로 믿는 자들 복음을 듣고 믿음을 받은 자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종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 구약 때까지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깨달으라고 보낸 파송된 자들을 돌로 쳤던 이스라엘 사람들 즉 율법의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탉이 그 새끼 날개 아래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하면 목자가 그 양을 모음같이 했는데 이게 암탉이 새끼를 모은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얘기예요. 율법의 종들.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이스라엘 백성도 정신 차려. 그 얘기예요. 근데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는 건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인간들 얘기하는데 이거를 성도라고 이 사람은 규정을 하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 그래서 집이 황폐하고 버림받았다. 이거 버린다 이거예요. 근데 저 양반 뭐 내가 볼 때는 나름 훌륭한데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죽습니다. 여기 지금 많아요. 뭐 하여튼 본인들이 알아서 이제 자기 길을 자기가 가는 건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 예정이 이렇게 마음에 와 닿고 자기가 그 대열에 끼었다고 생각을 하면 그냥 저를 따라오시고 같이 가시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이제 이 영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의 정체성을 따라 율법에서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오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을 이제 붙일 거예요. 두 개 붙여서 볼 거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칼뱅주의의 예정론과 불가항력적 은혜 교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성경 구절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는 칼뱅주의자들이 이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설명하고 싶은 것은 칼뱅주의자들이 예정론과 불가항력적 은혜에 대해 어떻게 믿는지입니다. 그럼 이제 제가 여러분께 이 성경 구절을 보여드리고 이 구절이 왜 그들의 가르침을 무너뜨리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종교개혁 연구, 성경과 존 맥아더 주석에서 발췌한 내용을 읽어드리면서 그들이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려고 하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그들의 설명이 왜 설득력이 없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예정론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사실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칼뱅주의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의 형제자매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가장 친한 친구들 중 상당수는 사실 칼뱅주의자입니다. 저는 수년간 칼뱅주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거리에서 전도 활동을 해왔고 실제로 칼뱅주의 형제들과 함께 여러 번 체포되어 감방에 갇혀 석방될 때까지 찬송가를 부르며 기다린 적도 있습니다. 저는 칼뱅주의자들을 공격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들의 신학적 견해를 비판하기 위해 여기에 왔을 뿐이고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친구로서 서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럼 칼뱅주의자들이 예정론과 불가항력적 은혜에 대해 어떻게 믿는지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칼뱅주의자들은 세상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하지 않으시기로 선택하셨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 이전에 선택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불가피하게 이끌릴 것이라고 정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강하게 이끌릴 것입니다. 그들은 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와 그분을 주님과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분을 믿도록 강요받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기에 그 가르침을 완전히 반박하는 성경 구절은 무엇일까요? 자, 마태복음 237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오 예루살렘이여 예루살렘이여 예언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볼을 날개 아래로 모으듯 당신의 아이들을 한데 모으고 싶었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 몇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오 예루살렘,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주목하십시오. 그는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2번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는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해 감정적으로 외치시며 오 예루살렘,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국민에 대한 자신의 깊은 열망을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말한 것처럼 그는 이스라엘 백성인 동족을 위해 저주받고 그리스도와 끊어지는 것을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표현하시는 바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에게 와서 자신을 메시아로 영접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뜻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암탉처럼 모으고 싶었는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암탉이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모으는 것처럼 매우 애정 어린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표현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에게 와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셨다는 것을 매우 애정 어린 어조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그러나 당신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불가항력적 은총이나 예정론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죠? 보세요. 칼뱅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기로 선택했다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예정하지 않기로 선택했거나 아니면 그가 그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 자신에게 오기를 바란다는 표현에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2가지를 다 가질 순 없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진심으로 바라셨고 그들이 자신에게 오기를 정말로 원하셨지만 그들이 구원을 위해 자신에게 오도록 직접 선택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들을 예정하시거나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 말은 전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르메니아인으로서 이 구절은 제게 완벽하게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유롭게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행위가 아니며 자랑할 만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아르메니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을 구세주이자 메시아로 받아들일지 거부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게는 이 구절이 완벽하게 이해됩니다. 하지만 예정론과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믿는 칼뱅주의자에게는 이것이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칼뱅주의자들은 이 구절을 다른 의미로 해석하려고 시도해 왔습니다. 종교개혁 연구 성경에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 종교개혁 연구 성경은 리거니어 성교회에서 출판했습니다. 기고자는 여러분들이신데 제가 기고자 목록을 빠르게 훑어보자면 싱클레어 퍼거슨, 웨인 그루든, R.C. 스프로울 같은 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이 이 구절을 해석하려는 방식입니다. 해당 구절에 대한 연구 노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는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자녀들을 모으고 싶어 하시지만 지도자들은 그분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것은 성경에 대한 정말 이상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2가지 문제 중 하나를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구원받도록 예정하셨습니다. 그는 그들을 선출했다. 그는 그들을 선택하시고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것을 막았고 그로 인해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권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혹은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되지 않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 예루살렘아,
오 예루살렘아, 너는 선지자들을 죽이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암탉이 볼을 날개 아래로 모으듯 그들을 자신의 날개 아래로 모으고 싶다는 소망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는 그들을 직접 뽑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발언에 진심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는 그들을 예정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은총을 주지도 않았다. 그가 진정으로 그것을 원했다면 그들을 선출했을 것이다. 그는 그들을 예정했을 것이다. 그는 그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었을 것이다. 자, 아르메니아인으로서 말씀드렸듯이 이는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르메니아인으로서 저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갈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는 은혜와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우리가 그분께 나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하지만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칼뱅주의자는 사양합니다. 믿음은 행위가 아닙니다. 좋아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것은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는 것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행위가 아니며 자랑할 만한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선물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선물이라고 해서 반드시 거부할 수 없는 선물인 것은 아닙니다. 수락하고 사용할지 여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지금부터 존 맥아더의 답변을 살펴보겠습니다. 존 맥아더가 내게 보낸 답변도 그다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존 맥아더는 이 구절에 대한 자신의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자이시므로 그분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으며 그분이 선택하신 누구든지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때때로 자신이 직접 실현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소망을 표현하기도 한다. 존 맥아더의 설명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들을 예정하시고 구원을 위해 선택하시며 거부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그는 자신의 통치권으로 아직 선포하지 않은 것에 대한 욕망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게 정말 설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무시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깊은 소망을 표현하셨습니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는 예언자들을 돌로 치고 내게 보낸 자들을 죽이는구나. 암탉이 볼을 날개 아래로 모으듯 너희를 한데 모으고 싶었던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않았고 사실 그렇게 해야 마땅했지만 나는 너희를 구원으로 예정하지 않았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했어야 할 말인데 전혀 말이 안 돼요. 자, 여러분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예정론에 대한 당신의 견해는 무엇인가요? 그 예정론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예정론은 언제나 하나님의 예지에 따른 것입니다. 성경 구절 몇 개를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디오, 갈라디아, 카피도시, 아시아, 브드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편지합니다.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지식으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며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이 예정론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자주 인용하는 구절 중 하나인 로마서 8장 29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가 많은 형제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에서 그가 미리 정하신 자도 예정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지식은 예정론보다 앞선다. 칼뱅주의에서는 예정론이 신앙보다 앞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예정론보다 지식이 먼저 나옵니다. 심지어 제임스 화이트조차도 신이 미래를 실제로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미래를 예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제임스 화이트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는 성경에 비추어 볼 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닮도록 예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 자체로 칼뱅주의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로마서 9장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실지도 모릅니다. 로마서 9장은 칼빈주의를 증명하는 것 아닌가요? 여기 로마서 9장에 대한 칼뱅주의적이지 않은 해석을 담은 훌륭한 영상이 있으니 한번 시청해 보세요.